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중대성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204회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증언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제자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부활의 현장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어 있었다는 거죠.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들의 교주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잠깐 빌렸다가 빌렸는데 그것도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더 이렇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경험자들,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사도 바울의 부활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믿음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전에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었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들이 열심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같은 제자들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떨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어두운 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사두었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를 원하며 샀던 향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괴로웠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그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이제 또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는 이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그런 억울함,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면 하나님께 또 무슨 벌을 받을까 봐 겉으로 드러내놓고 섭섭해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총독 같은 권력자들 앞에 맥없이 힘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들이 무참히 깨어지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밤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척 무서운 일입니다. 한밤에 무덤을 찾아갈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혹 우리에게 희롱을 하거나 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한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터이니, 그러니 이제 내가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군인으로 무덤을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은 전쟁을 해야지요. 나라를 지켜야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지요. 시신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번개같이 빠르고 빛나고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흰옷이 밝게 빛나고 이 천사들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총독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 그런 군인들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담력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고 훈련을 받았던 그 군인들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군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늘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전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만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좀 만나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나를 아프게 손에 못을 박았느냐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원수 같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까지 가서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던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시신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나에게 이 사명이 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나 혼자 알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잘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명을 충성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원수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느끼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고자 찾아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맨 처음으로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면 평안하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평안은요, 평안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냥 만나주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장소일까요? 성지 순례가면 갈릴리의 그 바다에 가실 때가 있는데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에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 땅을 이전에는 멸시받게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죽음과 사망과 그 죽음의 그늘에 앉아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그 갈릴리는 주전 721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변두리 관심 없던 지역입니다. 종교의 변방 관심이 없었습니다. 멸시받는 땅,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혹독한 압제를 받고 재난을 당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 가보아도 갈릴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지역은 사망의 땅과 그늘이 드리운 죽음과 절망과
그런 낙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갈데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멸시받았던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누구보다 11 제자들에게 지난 날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6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가 바로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을 이곳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집도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예수님의 흔적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공생의 활동을 바로 이 갈릴리 중심으로 12마을에서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셨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그 하틴산이라고 하는, 팔복산이라고도 하고 하틴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도 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닷물을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에게 만나서 너 지금 무엇을 하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혈기방장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즉시 immediately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갈릴리,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 속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는 다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태어나서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히지를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무슨 학원을 할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원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운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은. 그래서 운전을 하고 무엇을 해볼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다 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내 꿈이 무너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 소망도 없을 때 다시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일로 돌아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러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망과 그늘이 드리운 갈릴리처럼 그의 인생은 영적인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건질 수 없는 그늘진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던진 거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에서 세상에 어떤 소망을 얻지 못하고 좌절해서 간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힘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좌절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신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요. 실패했던 그 갈릴리, 실패했던 자리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넘어짐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